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죠. 뉴 테스트먼트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챕터는 퍼스트고요. 그리고 벌스는 16 to 18선입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짧아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언제 나눴냐면 6년 전에 했습니다. 2015년 가을에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이 이야기는 테스라고 하는 8살짜리 미국 꼬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꼬마 소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테스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잠결에 일을 갔다 들어오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걱정하며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에 이 테스는 귀를 쫑긋하면서 듣게 되었었는데요. 하는 이야기는 이랬었습니다. 그 테스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앤드류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다녔는데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치료하지도 못하고요. 치료비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렸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집에 다음 달 내야 될 아파트 렌트비까지도 다 사용을 하여서 이제는 돈을 빌려서 더 싼 아파트로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아버지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앤드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적밖에 없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스는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벽장 안에 숨겨뒀던 저금통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저금통을 깨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전들을 헤아려봤습니다. 정확하게 1달러 11센트였습니다. 테스는 그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자기의 저금통 안에 넣어놓고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침에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그가 알고 있는 렉셀시가 운영하는 약국을 향하여서 여러 정거장을 걸어갑니다. 그 약국은 거기서부터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그 붉은 인디안 그림이 그려진 큰 간판이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렉셀시의 약국에 들어가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다가 이 테스는 자기의 저금통을 올려놓고요. 저금통을 위해서 동전을 끄집어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렉셀시는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이 테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듯이 묻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어떻게 왔니? 라고 묻자 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야기가요, 제 동생이 지금 아파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테스는 듣기로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의 이름인 것처럼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다시금 놀랐어요. 렉셀시가 뭐라고? 라고 묻자 이 테스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아저씨 앤드류예요. 앤드류의 머리에서 지금 엄마가 이상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이 이상한 것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기적이 있어야 된대요. 기적만 있으면 머릿속에서 자라는 이상한 것이 사라진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렉셀시는 테스를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구나, 이 꼬마야.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테스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기적은 얼마 합니까? 여기 있는 돈으로 다 못 사면 돈을 더 가져올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가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테스의 간절한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렉첼시와 이야기를 하던 시카고에서 온 이 노 신사가 물끄러미 테스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남동생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러던데요. 제 동생이 너무 아파서 머릿속에서 이상한 것이 자란다고 하는데 이 이상한 것을 자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적이 있어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기적을 사야 되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제 돈으로 이젠 기적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 신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가져왔니? 그러자 테스가 1달러 11센트예요 라고 했습니다. 노 신사가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그거 참 우연치고는 대단한 기적과도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1달러 11센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동생 기적을 살려고 하면 정확하게 1달러 11센트가 필요한데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너희 동생에게 필요한 기적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테스의 저금통을 한 손에 들고 테스의 손을 붙들고 이 노 신사는 테스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신사가 누구였냐면 당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였던 칼톤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 수술은 1달러 11센트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테스의 동생 앤드류는 몸이 완쾌가 되었었습니다. 몸이 완쾌가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왔었을 때 엄마가 테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앤드류의 수술은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테스야 너는 이 기적의 값이 얼마인 줄 아니? 그러자 테스가 하는 말이 알고 있고 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적의 값은 1달러 11센트예요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첫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전한다면요. 그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이 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달러 11센트에 뇌종양과 같은 그 위험하고 큰 수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기적같이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상황이나 일어난 일이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런 일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날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 산수도 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저를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흔히 논리학에서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특수한 하나의 상황을 전체로 해석하는 오류이고요. 또한 잘못된 논리적 비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평범한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평범한 삶에서 일어날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킨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목사님 거짓말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대놓고 말을 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테스의 이야기가 테스의 상황에만 적용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테스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하란으로 가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빈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이 겪는 그의 특수한 그의 삶의 현실 속에 오셔서 밤에 사닥다리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만이 겪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 쫓겨서 9년을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상황, 그의 개인적인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9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야곱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여 말씀하면 그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야곱이 빈돌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요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은요, 테스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글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성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테스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요셉의 삶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삶의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의 특별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전혀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성경은 전혀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학문은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세상의 학문은 포커스를 두는 것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적인 것을 다 모읍니다. 개별적인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통계로 만듭니다. 통계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다 개별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몇 %가 되어지고 코로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을 먹었던 사람들이 모든 통계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통계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감기는 몇 %가 낫고 이 약을 먹으면 어디에는 몇 %가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들입니다. 통계를 만들고 일반화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일반화시키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현실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새겨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일반화하지 않고 개별화하며 우리들 개개인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에게 그의 삶을 일반화해서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네가 재수 없다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요,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고 사울에게 쫓기고 삼천의 정예군사가 풀렸는데 어딜 도망가겠느냐, 도망가봐야 뛰어야 벼룩이다, 일반적인 삶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삼천의 정예군사를 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삶에, 너희 현실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며 믿음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러니 신앙은요, 세상의 학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이 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으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단이 사자가 내 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질이라고 하고요, 눈에서 나는 질병인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간질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였는데요, 이 3번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병에서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하지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가 깨달으며 그 절과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요. 비록 나의 병이 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의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훗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풀려날지 말지 사형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수많은 그의 동료들은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세상의 학문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거꾸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학문은 누가 작동한다고요?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곳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만 알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에서부터 나와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비로소 사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속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만드신 곳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그는 사단의 시각으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자기가 보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도 만족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불행하더라라고 하와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 일이요, 사단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와가 이야기를 하자 이 사단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는 이야기가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 선악과는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선악과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단의 마음, 사단의 시각으로 저 선악과를 보게 되어지고 내가 만약에 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아지겠지라는 욕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없는 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을 한번 성경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우리들의 행복을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들의 불행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 불행의 반대편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우리들에게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건 절대 착각입니다. 불행 없앤다고 행복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없는 것, 너가 갖추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것을 누리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남자들 명품 시계 참 좋아합니다. 명품 시계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 시계가요, 하나만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명품 시계 하나 사면 또 다른 명품 시계가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뭐 나오는데 맨번 물자리에 서있어야 한정판이 나오는데 그거 사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돈을 다 모아가 삽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그거 안 사면 불행할 것 같다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사면 행복해집니까? 헛짓입니다. 행복 안 해집니다. 그거 사고 났더니요, 또 다른 시리즈로 또 딴 걸 사야 된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주는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없는 것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없는 데서 미련을 갖고서 그것이 행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때를 쓴다고 그러죠. 애들이 백화점 갔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요, 막 퍼즐 앉아가 때를 씁니다. 저 장난감 사달라고. 저거 있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주면 그게 하루 갑니다. 다음엔 또 딴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시단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욕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거 가져봐야 내 욕심 채우는데 욕심은 안 채워집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착각입니다. 어른들이 되어서도 이런 때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족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곳 속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른들이 떼쓰는 겁니다. 떼써봐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떼써도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고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엄한 유교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싫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어린 시절 10대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루 24시간을 예배드려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어느 순간에 개척을 하면서 자기의 눈에 개척을 하여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의 눈에 자기의 동기들 가운데 큰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 목사님들의 삶이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할까? 답답한 마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기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지요.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셨는데
왜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 그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이 원하던 소원을 이루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들입니다.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도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릴 적 목사님들이 하셨던 예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하시며 전화해 주셨던 예화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동일하게 좋은 음식으로 그들의 식탁을 채우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내세우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에게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다 길이가 1m가 되어지는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절대로 손이나 입으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지옥을 가서 봤더니 지옥에 있는 분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요, 얼굴에 헬스케가 그렇게 굶어가지고요, 완전히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러분 1m 되는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젓갈로 입에 넣으려 했더니 안 됩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집니다. 어떻게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손이나 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답답해 보입니다. 그 마음에는 분노가, 그 마음에는 화가, 그리고 그 얼굴은 찡그러지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그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숟가락을 집어서 앞에 있는 분을 먹여줍니다. 앞에 있는 분은 숟갈로 집어서 자기 입에 넣어줍니다. 젓갈로 집어서 그분의 입에 넣어주고, 그분은 젓갈로 집어서 자기 입에 넣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천국에서 만들어 가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게 없는 것 찾으려고 시작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아도 나의 삶은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없는 것 같아도요, 자족하며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행복함을 누리며 산다면요, 우리가 가장 비천한 곳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 속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집과 무당과 이단의 공통점을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점집과 무당과 이단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거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들어줘요. 모든 걸 다 줍니다. 점집 가보세요. 정말 대단하지요? 점집 가면요, 아무리 독한 귀신도요, 그 다음 보면 다 떨어진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점집 가서 보면요, 인생의 고민 딱 내어놓으면요, 그대로 다 해결해 줍니다. 동쪽으로 가랍니다. 그러면 기인이 있답니다. 서쪽으로 가랍니다. 그랬더니요, 40평생 장가 못하는 형제가요, 부인을 만난답니다. 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다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갖다가 이 베개 밑에 넣으랍니다. 넣으면요, 그동안 평생 동안 못 벌던 돈을 다 번답니다. 남편이 계속 외도를 했습니다. 부적을 갖다가 팬티에 넣으면 남편이 그냥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다 해결해 줍니다. 그냥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점집과 무당에는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가보십시오. 다 해줍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했더니요, 죽을 병이 낫는답니다. 대단하지요? 목사님 오시가 기도를 했더니요, 그 성도의 내일이 미래가 보인답니다. 아들과 딸이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기도했더니 취직된답니다. 남편이 만년 가장으로 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된답니다.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노리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우리들을 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기 쉬운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 온다고요? 빛들이 아버지께로 온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헬라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오직 누가 준다고요? 삐뚤이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것은 해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각양이라는 이 말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좋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것이란 말입니다. 은사와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이 절대로 사단에게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단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기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만 말한다고요? 너가 없어서 불행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말하는 그것을 채워봐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행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고 온전한 선물, 그리고 뭔가 각양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그래서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사단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확신을 저는 우리 모든 유저지 기쁨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하면서도요, 중요한 메시지이죠.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서 시험을 빠지는 것은 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직 내가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시험을 빠지는 것은 인생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없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는데,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42년 목회를 하시고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책으로 2천만 권 이상을 이렇게 판매를 하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세들백 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해 오셨지만,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질병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잘 되지 않는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요, 손이 떨리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기절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말씀으로는 마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이 자기를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교회를 계속 목회를 해오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설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여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며 설교하는 것을 줄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리고렌 목사님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분은 설교를 중단하며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회를 25년 하였었을 때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게는 부전증이라는 병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지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3년입니다. 부활주일에 가까웠던 4월 5일에 리고레 목사님 사랑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당시 27살이 된 아들이 자살하였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그 다음 날인 4월 6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당신의 막내 아들 매튜 워렌이 사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었습니다. 이 매튜 워렌은요, 리고레 목사님의 이남 일녀 가운데서 이남이고요, 막내입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막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요, 마치 자기가 앓고 있는 이 뇌기능 뇌기능 부전증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탓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늘 이 문제를 들고 부부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매튜의 정신적인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가까웠던 4월 6일 날 막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 리고레 목사님의 충격이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4개월 가까이 이분은 교회 강대상 위에 이 불빛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더 그랬던 것은 3개월이 넘도록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마치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서 4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나오지 못하다가 마침내 4개월 가까이 되어서 7월 16일 날 교회 앞에 서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3년간 아들의 죽음이 늘 목사님의